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통로가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휘장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휘장의 그 막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나시도겔 아래 마시다 또 나시도겔 아래 다 또 이렇게 외칠 때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너희들이 살 길이 되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살이 찢기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셔서 단번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성찬을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때까지 성찬을 행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사함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다시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깊이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와 나음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다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죄인의 피는 효력이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눈이 어두운 사람이 눈이 어두운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희생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임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1년에 한 번을 줬어요.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허리에 줄을 차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은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은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지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살 길을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신약 시대는 제사장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히브리서는 가장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새로운 산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새로운 산 길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에 내가 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인생들이 어디가 길이뇨 하면서 길을 찾아갑니다. 어디가 진리냐 하면서 진리를 찾아갑니다. 어디가 영생이 있느냐 하면서 영생을 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인생은 긴 것 같아도 짧은 거잖아요. 돌아보면은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떠한 자라 하더라도 나를 지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피가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속함을 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찬식의 떡과 잔은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살 길인 것을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 자체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지켜주셨어요. 내 노력으로 내가 돌을 닦음으로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몸을 찢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는 이유는 나는 그 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은 영원히 하나님께 드릴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다시 두 번, 세 번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온 인류를 위해서 흘리신 누구나 그 은혜에 응답하면서 그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축복, 그것을 말씀합니다.
아까 구약의 제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매일 반복이 또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그런 속죄제가 있는가 하면은 매일매일 제사가 반복된다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했다. 히브리서 오늘 말씀 그 앞절에 보면요, 이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11절부터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양과 소와 비둘기가 희생을 당하죠. 내가 죽는 것을 대신하는 표상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이여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하게 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래서 매일 반복이 되었고요. 소와 양의 피, 염소의 피, 그러나 죄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짐승은 사람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할 수 있는 표상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런데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율법을 바라보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 룰을 어겼구나.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법을 내가 어겼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죄 없는 아들을 희생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맨날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늘 거룩함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희생은 영원한 제사가 됐다는 것이에요. 한 번의 제사를 가지고 예수님은 온 인류에 날마다 드리는 그 번제를 드리도록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에 드려짐으로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완성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온 인류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단번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저는 히브리서가 우리 교회가 요구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즉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말합니다. 굉장한 선포예요. 오늘 9장 26절에 보면요, 또 말씀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상속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죽여버리자. 신약 성경의 비유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를 완성시키신 그런 희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희생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죄값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성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저주 아래 놓이고 포로에 대한 삶을 살고 모든 환난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것을 예수님이 단번에 그 희생을 통해서 그 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찬은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받을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잔을 받을 때에 주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셨나?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구원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그런 분으로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길 그때에 천사가 너희들이 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아리사마대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일본말로는 카노히라고 그래요. 그날. 여러분, 그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살 길을 찾은 자들에게 축복이 되는 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찬은 함께 믿음을 지키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성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서로를 격려하라는 말씀 속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까 기도 속에서도 민단 어르신, 사랑방 어르신을 섬기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알지 않아요?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근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너무나 행복하게 안겨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지금 지옥에서 유황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나사로를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거기가 갈 수 없는 곳이다. 그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세상에는 아직도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면은 반드시 그 5명의 형제들이 나의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얘기를 하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들을 보내서 그렇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연로하신 어른들을 잘 섬겨야 하고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살 길을 저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온 교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부자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 모르면은 부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역에 살아가는 교민들, 또 일본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성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뭘까?
나는 참 마음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 인생은요, 부패했어요.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악한 것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23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분은 미쁘다 그랬어요. 아름답고 기쁨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약속하신 분인데 그분은 미쁘신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신앙은 굳게 잡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 버립니다. 풍랑이 많아요. 타니아리 야마아리라고 하는데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면요 그 다니아리 야마아리가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짓의 아비 마귀가요 우리의 삶을 회방하는 거예요. 많은 내가 좋아하는 유혹거리를 내게 가져와서 나를 설득하고 나를 비탈길로 인도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삶을, 자칫 잘못하는 삶을 세워주도록 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나는 그냥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한 주일, 두 주일 빠지면 내가 교회 생활 그래도 안 해도 내 신앙은 끄떡 없어. 말씀 안 읽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고요. 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1년에 한 번씩 우리 읽으면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좋은 양서를 많이 읽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베스트셀러 이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는 거 얼마나 좋은 목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시게 하신 분은요 끝까지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5절 초반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혼자서는 오래 가기 어렵다.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고 성찬은 나는 이 공동체의 한 사람입니다라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에클레시아,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서로를 붙들어 줘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히브리서 1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과 그 희생으로 열린 새로운 삶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의 제사로 새로운 살길, 새 언약의 삶이 시작되도록 해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새 노래로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피와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그런 예식에 참여를 합니다. 누가 지은지 제가 소개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줬는데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아. 나의 보혈로 너를 구원해서 구속함을 베풀어 줘서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을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고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주님 기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영원한 음료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살 길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두려움의 보좌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다이딴니 메그미노 자니 즈카즈코데와 아리마센카 그랬어요. 성찬은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가고 믿음을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